히브리서 11장 32절로 12장 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아버지 집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양일의 권석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보통 다른 서신들과 다릅니다. 보통 다른 서신들은 하나님의 종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발신인과 수신인 이렇게 등장하고 문안 인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앞에 읽어보면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을 다 읽어보면 히브리서의 주제,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난 분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인 모세보다 뛰어난 분으로, 나아가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었고 그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히브리서 구석구석에 잘 나타나 있는데 특히 오늘 본문이는 히브리서 1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35절에서 38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도대체 왜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로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나와 있습니다. 즉 신앙을 지키다 순교하게 된 가족을 부활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써 견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고문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문을 면하고자 구차하게 변명하거나 어떻게 살려달라고 구걸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지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조롱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여서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나아가서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내몰려져 있다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래서 유럽의 성지순례를 가면 카타콤이라는 곳을 여러분들이 들려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너무나 심해서 기독교인들이 땅을 파고 땅 아래에 그렇게 숨어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길래,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했길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내려놓을 수 없었을까요? 바로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들이 믿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뛰어난 분인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 있는지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일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보았던 그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 같은 예수님입니까? 그럼 같은 예수님을 믿는 그들의 믿음과 지금 우리의 믿음은 같습니까?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같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같지 않을까요? 부끄럽게도 저 자신도 그들과 같은 믿음이라고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우리가 더 나은 믿음, 더 좋은 믿음, 더 귀한 믿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그것을 사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본문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Os on en axios ho cosmos. 세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코스모스, 온 우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 우주이기도 하면서 세상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코스모스. 그런데 거기에 Os on en axios, 악시오스라는 단어는 귀하게 여기지 않다, 가치가 있지 않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는 믿음이 아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를 밭에서 발견한 사람 같아서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 후에야 그 땅에 있는 보물을 취하는 것과 같다.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와 같아서 이 사람이 그 진주를 발견한 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꾸어서 그 진주를 사는 것과 같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바꿔서 값진 것을 취하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 믿는 사람은 내 모든 것을 바꾸고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여러 해 동안 아프리카에 가서 수많은 열정과 노력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도 선교의 열매가 거두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풍토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아들을 잃은 충격에 부인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선교 오셨던 선교사님들 가정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호남신학대학교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생후 몇 달 되지 않은, 생후 1, 2년 된 그 선교사님들의 자녀 묘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선교사님이 가족을 잃은 슬픔에 낙심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큰 시련을 주십니까? 열심히 노력해도 선교의 열매는 보이지 않고 왜 저에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하고 나에게 이 선교가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면서 결국 선교를 포기하고 고국인 미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탔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배에는 마침 휴가를 얻어서 아프리카에 가서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던 미국의 대통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배가 본토에 도착했을 때 군악대의 연주와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배 앞으로 붉은 주단이 이렇게 깔리고 대통령이 환대를 받으면서 먼저 내립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후에 선교사님이 홀로 고독하게 내려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휴가를 갔다 오는 대통령은 저렇게 환영을 크게도 받는데 선교를 하다가 두 아들과 아내를 잃은 나는 맞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렇게 슬픈 마음에 잠겨 있을 때에 어디선가 한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고향에 돌아온 날에는 군악대의 나팔 소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직접 너를 맞이하러 가겠다. 붉은 주단이 문제가 아니라 황금의 유리길을 깔고 내가 너를 마중 나오마. 사랑하는 내 아들아, 끝까지 충성해라.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을 다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군악대보다 대통령이 받는 환호보다 그 앞에 깔리는 붉은 주단보다 더 귀한 천군 천사가 환영해주고 예수님께서 직접 나와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고 예수님의 칭찬 한마디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억울했던 것 다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 칭찬받는 것을 바라봄으로 이 세상의 힘든 것과 어려운 것과 모든 억울한 것들을 참고 견디며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벨과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같은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의 삶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소망하게 해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양일의 가족 여러분, 우리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 본향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어지는 12장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입니다. 달리기 경주를 하는 사람이 가방을 메고 모래주머니를 차고 그렇게 힘들게 경주하겠습니까? 가급적이면 바람의 저항까지도 덜 받고자 얇은 그런 선수 경기복을 입고 좋은 신발을 신고 열심히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세상에 대한 부질없는 그런 관심이나 집착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가자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이 믿음의 경주 끝에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실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는 것들 내려놓으시고 오늘도 그렇게 세상에 대한 집착과 욕심 내려놓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나아가실 수 있는 양일의 권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